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다리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무슨 세대였죠? 미스바 세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미스바 세대라는 우리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스바 세대는 우리가 그야말로 만나 세대 이후에 또 사사 시대라는 그 긴 암흑의 시대를 뚫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중심으로 다시 회개했던 그 세대가 바로 이 미스바 세대였죠. 다름 아닌 미스바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스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스바 세대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했던 이 사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고요. 그리고 한나의 아들, 첫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를 끝내시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백성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이 가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이제 앞으로 놀랍게 쓰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를 다시 떠올렸죠. 이 시대 때에도, 이 암흑의 시대 때, 이 사사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자녀 양육을 시켰던 세대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보아스 가정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살펴본 한나 가정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 깊게 잠식되어져 있던 가나안의 이방 문화, 그리고 제사가 무너졌던 그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의미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에게 선물이라는 다가오는 의미로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다름 아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블레셋이 너무 압박해 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느냐,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마치 승리의 여신인 것 마냥 하나님의 궤를 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정작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고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를 의지했던 결과가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전투에서 패배하게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죽게 되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두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이러저렇게 막 돌다가 한 7달 만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한 곳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 7장이 아마도 지난주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웠던 사사 시대의 그 막을 내리고 이제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사무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게 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 사무엘의 부름에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합니까? 회개하죠.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장면이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게 돼요? 뭔가 전쟁을 하려나 보다. 이제 모든 힘을 합쳐서 그곳에 운집하여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칠까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을 치자라는 생각을 이제 블레셋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모여 있던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지만 그때 사무엘을 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고 우리는 싸우러 가겠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늘로부터 큰 우레소리, 엄청난 굉음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반대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위에서 큰 굉음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멸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 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제 미스바 세대가 탄생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잘 유지가 됐는데, 사무엘 이후에는 불투명한 미래를 마지막에 언급해 놓으면서 뭔가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미리 예언을 하는 장면들로 우리가 조금 불안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준비하실 건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이제 다윗이라고 제가 예고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제사장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의 시대 때는 다름 아니니 사무엘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었죠. 그죠? 우리는 이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만큼 유월절을 지킨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미스바 세대가 찬란했던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세웠죠? 7장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돌 기둥을 세우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의 내용부터 사무엘상 17장까지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이 수요 통성경을 좀 하면서 여러분 좀 부탁할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또 오시면 이게 훨씬 더 깊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본문 부분은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훨씬 더 깊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정의 시작입니다. 지난주는 미스바 세대였는데 오늘은 왕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왕정의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실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왕으로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요구할까요? 왕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이 이제 보게 될 사무엘상 8장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락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17장까지 한 단락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상 8장은 굉장한 중요한 이 기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 소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갑자기 늙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이제 조금 시간의 간극이 있고요. 이제 8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 이후에 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정작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8장 초반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이 늙음에 순식간에 늙었어요. 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뭐로 삼았어요? 사사로 삼았습니다. 여기 한번 밑줄 꺼볼까요? 여러분, 사사로 삼았어요. 누가 삼았어요? 사무엘이 삼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삼았는데요. 근데 조금 다른 패턴인 게, 하나님이 보통 사사를 세우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사사를 본인이 세웁니다. 자, 누군가 했더니 자기 아들들인데, 첫째 장자의 이름이 뭐죠? 요엘.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엘을 세워요. 그리고 차남의 이름도 아비야인데요. 이 두 명을 이스라엘의 사사, 결국 자기의 후계자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두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통치자 겸 선지자 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사무엘에 이어서 유업을 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를 따라서 이익을, 자, 이익 동그라미, 이익을 따라,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면 일단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재판장 역할을 했죠. 모세가 재판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권을 이제 그들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니까 정당한 판결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나라 법이 세워져야 되고요. 율법에 따라 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사, 두 명의 새로운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시스템을 문제 있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사로이 그들의 뜻대로 방출했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면 모세와 함께 동력했던 아론의 두 아들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도 그랬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랬고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때 어떠한 파국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나오게 된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해 놓지 못하니까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왕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을 요구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한 것을 백성들이 보자 사무엘 같은 이가 더 이상 사라지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기르지 못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게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두 아들을 정말 자기와 같이 자기의 모습처럼 자기 행위를 따라서 통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하면 사무엘과는 다른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운데는 구별되는 다른 이상한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멘트를 한번 보시죠.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어떤 나라의 샘플들을 보고냐 하니 다른 나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다 조사해봤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되겠다라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달라야죠. 똑같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의 가장 좀 핵심은 구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말씀에 구별되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유된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들먹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버리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장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내가 어떻게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정체성을 버리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이 나오게 된 결과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을 때, 다음 세대가 길러지지 않을 때 이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6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뭔가 자기가 호통해하지 않고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합니다. 노년의 사무엘, 할아버지가 된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미스바 세대거든요. 자기를 통해서 미스바 세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간구했던 그 세대가 바로 미스바 세대였는데, 미스바 세대는 온데간데 사라진 채 완전히 다른 세대, 어쩌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사 시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확한 이야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들먹이면서 우리도 저들 나라와 하나같이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 백성의 고유한 하나님의 선물을 스스로 뭐한 거예요? 버린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구별됨의 특권을 스스로 뭐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똑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나라가 누리고 있는 저 왕의 혜택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날 버렸구나. 스스로 구별되기를 원치 않는 그들을 보고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시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치 않는 삶, 그냥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우리 신앙을 지키지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느끼시기에 뭘 느끼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으셨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유별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정말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멘트는 정말 사사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깊이 있는 뿌리 박힌 죄의 모습이죠. 죄의 습성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문화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불과 몇 세대 만에? 한 세대 만에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만나 세대 이후에 또 한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350년 동안 무려 사사시대라는 그 암흑시대를 보내고 드디어 350년의 그 간격을 뚫고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고 이 미스바 세대가 나왔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또 무슨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정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쁘셔서 왕정제도를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기뻐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8장 11절. 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하면서, 여러분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가로쳐보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그 왕정제도를 했을 때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그 왕정제도의 새로운 나라를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 장면이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너희들은 왕정제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인데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세상이 왕이 되는 나라야. 그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야. 내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왕이 되는 나라고,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 세상의 통치권자인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나라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결론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그리고 왕정 제도의 끝 뭡니까? 종이죠.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굴레를 해방시키고 너희를 올감했던 모든 짐을 내가 풀어줬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자유인을 만들고 내가 너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스스로 다시 뭐가 되려느냐? 종이 되려느냐. 이 멘트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즉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면 우리가 뭔가 좋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고 돌이켜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들에게는 계급이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모두 뭐였습니까? 종이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높고 낮음의 스스로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애굽에게 핍박받는 존재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은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는 이제 서로에게 각 고유의 지파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평등하게 서로를 돌봐주는, 그리고 서로에게 어렵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환대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왕이 되면.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자,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여러분, 거절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들 정말 힘들 거야, 너희들은 이 자유의 민족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정말 고통의 순간으로 환난의 때로 너희들의 자녀들이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안 들어요. 안 듣는 이 모습에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에 그 완악했던 바로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 애굽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박을 피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완악해서 그렇죠. 안 듣습니다. 거절해요. 근데 여기서 거절하는 청자는 누굽니까?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로소이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예요. 아주 패역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뭐같이? 다른 나라들.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를 얘기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버리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들어라는 단어와 왕을 세우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지금 누가 듣는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패역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있고 안 들으시면 은혜가 없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간절하게 막 통곡하면서 막 목을 빳빳이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땡깡 부리는 자녀들의 요구를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양보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기쁘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한 마디 딱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너무 쓸쓸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관을 빼서 누군가에게 주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라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시적으로 표현이 될 거냐면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어디 메모장에 있으면 왕을 세우는 가시적인 도구를 하나님 여기서부터 만드셔요. 이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이 기름은 관유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 가시적인 표현을 기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연결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개념, 어노인팅이라는 기름의 개념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 기름의 개념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기름을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우라라는 의미에는 사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담겨져 있죠.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게 될 때 백성들은 뭘 느껴야 됩니까?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고 선지자가 대신 기름을 부어주니까 선지자가 더 높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니까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를 가시적으로 봤었어야죠. 뭘 통해서? 이 기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단락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9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가로를 쳐줘서 적어보시면 여기는 좋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의 좋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넘겨서 한번 볼게요. 자, 베냐민 지파에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후에 나중에 사울이 변질되면서 베냐민에게 굉장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오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나간다는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드러낼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는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의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사울이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준수한 동그라미. 준수한 소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요.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가장 준수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가 크다? 키가 가장 크다. 사울을 설명하는 단어 두 개입니다. 준수한 자 그리고 키가 큰 자. 두 개예요, 두 개. 여러분 사울은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키가 월등히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위 말해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죠. 금수저입니다. 엄친하죠. 소위의 우리 시대에 표현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경은 얘기하냐면 사울은 왕이 될 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상.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사울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왕으로 해도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랑 대조가 되냐면 후에 세워질 진짜 새로운 왕 다윗과 엄청 비교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에 한번 밑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6절에 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언제 하셨죠? 출애굽 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죠.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뭐한다?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된 하나님이시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들 돌봤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알아보게끔 하나님이 하시죠. 자,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백성을 뭐 할 거다? 다스린다라는 거. 다스리는 동그라미. 그럼 다스리는 사람이 원래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죠. 근데 이 사무엘의 통치권을 이제 누가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자였는데 그 통치자가 이제 새롭게 사울에게 넘겨갈 것이라니 가시적인 도구를 이제 뭐로 제가 사용한다 그랬죠? 기름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중간 부분에 너는 그에게 뭘 붓는다? 기름, 동그라미. 여러분 기름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일들을 뭐해라?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에게 뭘 줄까요?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뭐가 된 거예요? 좀 달라요. 왕정제도하고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100% 왕정제도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왕정제도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왕의 혈통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죠. 혈통으로 준 것도 아니고 사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도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기름을 붓는 것으로 왕이 됐어요. 이거는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적합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임명하시거든요. 뭐로요? 왕으로요. 그리고 임명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임명은 왕이 받는 게 아니죠 원래. 왜냐하면 왕이 임명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왕에게도 임명을 누가 한다면 왕보다 크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왕을 세웠다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진정한 왕의 임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명이 뭡니까? 임무를 받은 자를 임명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세울 때 그리고 장관들을 세울 때 임명합니다. 그때 뭘 줘요? 당신의 임무를 주죠. 너는 이렇게 해라. 국무총리한테는 나의 자리가 공석일 때 대신해서 통치할 권리를 내게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임명받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뭘 깨달았어야 했을까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죠. 나는 진짜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깨달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뭘 깨달았어야 했을까요? 임명이 뭡니까? 임무죠. 나의 임무가 있구나. 나의 미션이 뭐지?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이 명확하게 깨달았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지? 나를 세우셔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What is your my mission을 깨달았어야 했었던 거예요. 나의 미션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뭘 하고 싶으셨던 거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미스바 세대를 회복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제사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미스바 세대와 같이 너를 세워서 이 나라, 무너진 나를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해라? 다시 회복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신다? 너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사울이 이걸 깨달았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알고 있습니다. 초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이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사울 너무 탁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사울의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쭉 읽어가 보시면요, 정말 사울이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명받은 대로 그 임무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사무엘에게 굉장한 예우를 갖추어서 다합니다. 사무엘을 굉장히 존중해 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무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왜 사울 됐는지가 좀 나옵니다. 사울의 멋진 모습들을 한번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한번 보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이제 왕으로 좀 등장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모두가 사울을 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좋아하지 않는 안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10장 27절에 보면요, 어떤 불량배라고 불특정한 이들이 사울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나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 사울의 권위를 추락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다윗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울에게 다가와가지고 너 어떤 권위가 있길래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네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멸시했다고 나오죠.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업신여겨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바치지 않았어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됐죠 지금. 그런데 사울을 공식적으로 그들이 무시합니다. 왕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권위가 있죠, 또 왕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난폭하죠. 그럼 여기서 사실은 합당한 우리가 생각해야지는 예상된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죽여야죠.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 나옵니까? 그는 뭐 했다? 잠잠했더라. 여러분, 그는 잠잠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악인의 괴롭힘에 자기가 갚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내어드리는 모습은 다윗에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악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악해진 거지. 대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자신에게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갚지 않고요, 맡깁니다. 자, 그러면서 기다려요. 사울이 잘했던 건 기다렸어요. 자, 그때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뭡니까?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권위가 인정받는 시대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배들도 있고 사울에게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가 이 권위를 아직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뭔가 인정받는 때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11장에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을 텐데요, 11장에 보면요, 이 암몬 사람이 등장합니다. 암몬이 세력이 등장하면서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12지파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진을 쳐놓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하려고 해요.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두렵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우리 다 죽겠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저자세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해요. 이때 언약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일본하고 우리가 맺었던 그 불평등 조약처럼 이때 맺은 언약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살려만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나하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얼마나 나쁘게 나오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뭐 할 거다? 언약할 거야. 언약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진멸이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베스 이 지역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도 지금 힘이 없고 뭔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국의 이 모든 이 지파별로 이제 전원을 보냅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자, 그때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당도할까요? 사울에게도 당도합니다.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듣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뭐했다? 감동.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의 분으로 노를 내는 게 아니고 누구의 노로 말미암아 노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지금 사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7절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함께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각을 떴던 그 소의 부분처럼 너희들을 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아직 리더십이 없는 때예요. 아직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는 때가 아니거든요. 약한 권위가 있는 때예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너무나도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안 보낸 지파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용기 주고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그에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한 사람같이 나왔대요. 여러분, 12지파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울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쫙 나왔다는 거, 단합이 됐다는 거. 여러분, 단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사울의 리더십처럼 보이는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일들만, 이 암몬 사람 나하스만 잘 진멸하면 이제 사울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것만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11장 11절입니다. 자, 이틀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사울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지파들을 지금 자기가 편대를 짜요.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죠?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그 강력한 리더십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사울이 진멸하라 하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본인이 들어가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죠. 사울 존중받겠죠. 와우, 이제 사울은 그들에게 엄청난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를 다 죽였습니다. 완전 진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으니까, 자기의 연약한 백성,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지금 함께 지금 편대를 나누고 이런 멋진 일들을 했으니까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가 됐겠어요. 그죠?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사울이 이겼다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엄청 재밌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거든요. 12절입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뭐 하겠다?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10장 27절에서 봤던 불량배들이에요. 여러분 불량배들 그렇게 얘기했죠? 야 사울이 무슨 우리 다 다스릴 수 있겠어? 누가 그를 세웠는데? 라고 업신여기고 멸시했고 뇌물을 주지 않았던, 돈을 주지 않았던, 정당한 이것을 바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색출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중의 심리가 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반역자들을 충분히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성품이라면 충분히 뭐 할 사람이에요? 죽일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맞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윗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사울 너무 잘했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옷자락 하나 베었는데 그것마저 자기에게 굉장한 찔림으로 다가왔던 다윗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 주권하심을 드렸던 다윗처럼 사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와우,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사울이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임명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무를 잘 수행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그 임무가 뭐였다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였죠. 제사 시스템이 잘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지금 승전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를 처단하고 지금 이 모든 이 작은 이벤트까지 있고 난 뒤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우리 가자. 길갈로 가서 이제 나라를 뭐 하자?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꿈이죠. 미스바 세대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뭐 하자? 새롭게 하자. 여러분 새롭게 하자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뜻을 돌이키자 이거거든요. 돌이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인 왕으로 사울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 길갈에서 요 앞에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주도하에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해요. 야 이제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미스바 세대처럼 믿음 좋은 나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우리 다시 서게 될 거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출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여기까지 읽으면요 이제 미스바 세대가 지나고 나서 잠깐의 소란이 있었지만 이제 길갈에서 이런 일들이 났으니까 이제 길갈 세대가 나오겠구나 하지요. 그러나 길갈 세대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죠.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그럼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면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나와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계속 통성경을 통해서 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됩니다. 언제 우리가 봤죠? 모세 때, 그죠? 모세가 퇴장하기 전에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누가 퇴장할 때? 여호수아가 퇴장할 때. 이 모세랑 따라해서 똑같이 하거든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사무엘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장면이 12장에 쭉 나옵니다. 이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 자, 우레와 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지금 기적과 표적을 지금 사무엘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승전가를 뒤로 하고 야 이제 좋다 그래 이스라엘 왕 이제 뭐 세워지긴 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됐지 뭐 이제 잘하면 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왕 사울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왕을 요구한 그 일이 너무나도 잘못된 일임을 지금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구 사인을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뭐한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진짜 임한 거죠.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꺼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를 범했어요. 이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범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그들이 행했지만 이들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것을 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또 뭐하셔요? 용서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죠. 그런데 23절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 화의 길.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 할 거다? 멸망하리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증한 것을 섬겨서 멸망하는 길이죠. 신명기 30장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을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왕이고 백성이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멸망의 의미를 두시고 싶으셨던 것보다는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 뭐해라? 돌이켜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을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2장만까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사무엘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안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13장부터 사울이 변질합니다.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삐끄덕삐끄덕 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한 단락을 한번 좀 파트를 나눠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의 권력 사유화. 사울이 변질되는 시점이 바로 사울이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가 얘기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임명받은 사람이죠.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사울은 대리 통치자죠.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자기에게 미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What is your my mission이 뭔지 명확하게 알았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 통치자 자기가 임명받은 것뿐인데 어느 순간 그 임명을 수행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력의 사유화죠. 변질되는 때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람이 변하는가? 언제 사람이 좀 변질되는가 보면 내가 이루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은혜라고 착각할 때부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곱씹어 보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 마냥 착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떠올리지 않으면 감사를 떠올리지 않으면 내가 껍데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뭔가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고 맙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돼요. 다시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서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고리로 연결돼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요.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3장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요. 사무엘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져요. 굉장히 사무엘하고 사울이 굉장히 좋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기름 부어줬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딱 보지 않습니까? 와, 사울 멋진 사람이다, 이 양반.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뭔가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뭐해지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13장에 사무엘의 고유의 영역인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들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질타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불과 몇 장 차이예요. 정말 몇 장 차이로 그 길갈의 아름다운 추억을 뒤로 한 채 사울이 버려지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언제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거든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때 한번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 사울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야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뭐해라? 진멸해라. 여러분 진멸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단순히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오는 전쟁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멸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어디까지요? 가축들까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럼 사람을 다 죽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왕만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군사들만 죽인다든지 선량한 시민들을 살려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포의 하나님처럼 왜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는 점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존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열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자그마치 이 200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행렬을 이렇게 쫙 펼치면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요 아무래도 처지는 사람들이 뒤에 행렬이 있겠죠. 우리도 등산하다 보면 체력이 부족하거나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은 행렬에서 자연스럽게 뒤처지기 마련인데, 그때 행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해오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히고 수탈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먹듯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가 사실은 이 불쌍한 민족, 연약한 사람들을 다 약탈했던 민족이고, 그리고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러면 사로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뭐 합니까?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박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왕만 살려놓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 했다? 남겼어요.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은 누구 눈에 좋은 걸까요? 사울의 보기에 눈에 좋은 거죠.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썩은 거, 버려진 것들, 폐기물들만 뭐했다? 진멸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차라리 진멸하지를 말지, 아무것도 죽이지 말지. 마치 흠 없는 어린 양이 아니고 흠 많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양만 있는 제사죠, 그죠?
마음은 사라지고 겉만 남아있는. 여러분 왜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보기 좋은 것대로 자기가 남겨두고 자기의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보기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것들 뭐 하고 있어요? 남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세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반대로 사사 시대 핵심은 뭐예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런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다고요? 사울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와 길갈에서 너도 회개하고 이제 다시 미스바 세대가 나오겠구나라고 사무엘도 기도하고 하나님도 꿈꾸시고 계시는데 이거 누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와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한 사람으로 서 있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다? 후회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사무엘은 끝까지 노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죠?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후회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근심하시니까 사무엘도 그 근심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밤새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아프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라고 사무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와, 사무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사무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뭐하냐면요 사울을 찾아가서 질타를 합니다. 그 장면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가축들 소리 아니야? 우린 가축들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굉장히 돌려서 딱 치거든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가 다 진멸하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려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좋은 거 데리고 왔잖아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어떤 심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가증스러운 걸 엄청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겉모양만 남고 우리의 마음이 빠진 것을 엄청 하나님이 경멸해 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않지. 여기 나와서 마음은 딴 데 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고 복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려야지 대충 그냥 모양만 갖춰가지고 구색만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뭐와 같냐고 얘기하냐면 점치는 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점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린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운에 맡기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오늘의 삶을, 우리의 오늘의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찌 될지 모르는 오늘의 나의 삶을. 그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점치는 거죠. 오늘 내가 잘하면 좋은 날이 될 거고 또 주변 상황이 잘 맞춰지면 좋은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점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조차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 같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했다?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뭘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실토하고 있어요. 아, 안타깝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그들의 말을 청종했어요. 여러분, 청종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자신의 통치권이 약해질까 봐, 사람들의 인기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봐 뭘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의 뒷태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이 앞에서의 사울의 모습과는 180도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정말 같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납득이 되기 어려운 모습을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맞게 되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백성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죠. 참, 세상과 가까워지면 반대급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된 일입니다. 자, 그럼 16장 1절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했다?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누구에게로 보낸다? 이세 동그라미. 자,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했다? 보았다. 한 왕을 봤어. 그래서 너는 지금 빨리 이세로 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너무 베들레헴 가기를 두려워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 할 거다? 죽이리이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요. 왜요? 죽일까 봐. 여러분, 이 관계 굉장히 이상해졌죠? 이제 오히려 사무엘이 눈치 보고 있어요. 왜죠? 사울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졌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행여나 지금 어떻게 일을 벌일까 봐 감시도 붙였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사울을 눈치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죽을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봅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장자 엘리압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아, 사울 같은 이미지가 엘리압에 있는 거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수했던 사람, 키가 훤칠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뭐했다?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압뿐만 아니라 차례대로 아들들이 다 넘어갑니다. 안 돼, 탈락 돼버려. 자, 재밌는 장면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모든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잘난 아들들을 다 보내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 맞아?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새가 이르되 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뭘 지키는 자다? 양을 지키는 자. 한번 쭉 가볼까요?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밥도 안 먹을 테니까 데리고 와야 내가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겉보기에는 사무엘도 엘리압이 적합한 자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예전에 사울을 봤던 이미지하고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와,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구나. 사울이 있구나 여기도.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들 다 왕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내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이게 중요한 점이죠. 다윗이 뭐가 달랐기에? 이 힌트는 여기 이새가 표현했던 단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윗을 막내라고 표현하면서 이름도 얘기 안 하죠. 막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뭐를 지키는 자래요? 양을 지키는 자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다윗이 설명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자인데 누구의 양일까요? 누구의 양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새죠.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양을 위협하는 늑대 무리로부터 뭐 해야 돼요? 구해내야 되죠. 때로는 뭘 걸면서까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까지 아버지의 소유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보죠. 와우,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와우, 여기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면 이제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골리앗이 누구의 이름을 경멸히 여깁니까? 업신여겨요?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거든요. 그때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의 앞에 나와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결국 지키고 싶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실추된 이름이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뭘 걸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데이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하면 다윗은 아버지의 소유를 지키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이름. 와, 멋있죠? 그래서 17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을 넘기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했다?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시죠. 왜죠? 하나님의 쓰시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온 땅이 애굽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시는 건 누구 선포였어요? 하나님 스스로 선포였죠. 근데 이 멘트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와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죠. 바로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자.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사울 앞에 나가는 장면이 이제 끝에 오늘 말씀 끝에 17장 56절에서 58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 어떤 아버지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도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자기의 스스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까지가 사울이 다윗을 이제 이상한 눈빛으로 개슴치레한 눈빛을 뜨면서 다윗을 약간 시기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제 17장을 전체 대단락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면서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다음 주에 그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처음에 세우셨죠. 그래서 사울을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세우셔서 길갈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길갈에서 다시 미스바 세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가진 것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때부터, 자기가 왕인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의 미션으로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아니고 내게 있는 나의 고유한 하고 싶은 영역, 욕구를 감당하기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니까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미스바 세대가 되어서 길갈에서 있었던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고 얘기했던 그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는 자, 우리 다윗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